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 특별히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한 권력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으로 향해 저항의 깃발을 외치며 나아가고 싸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서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권세에 대한 관점은 제가 최근에 상세기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뜻은 지지하신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높아지고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도 물론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그런 권력 질서, 그것이 비록 불의해 보일지라도 얼마나 그것을 순응하고 거기에서 인내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군대가 모든 것을 배려해주거나 저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배운다는 건 그런 것이죠. 이게 내가 세상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게 있구나. 이 소위 말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성격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특별히 좀 코로나 때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고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먼저 문제를 터뜨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여론몰이, 여론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도대체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절 말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올 때만 해도 정부에서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순진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혹은 이웃들이 내 편이 되주길 바라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면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에게 칼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사님 혹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다른 존재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타락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희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잠깐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그래서 비록 그 정부가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무슨 우리처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못했을 때 그들을 칼로 쓰셔서 우리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좀 보았던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딱 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정부도 하나님이 칼로 쓰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딱 터져버리면 성경대로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어느 쪽으로 반응을 하는 간에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뭐 정부가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산다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자들을 만약에 정부가 박해를 한다든지 핍박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기독교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잘못 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험을 하시기 때문에 정부나 그 정권을 잡은 자들도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선을 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만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금 낼 거 다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로는 종교적으로 보면 로마 교황도 권세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7절에 보면 조세라는 그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이 권세는 아주 명백하게 세상의 기관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건 그 기관이 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이 이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긴 말 하지 말고 두 말 하지 말고 할 거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 내라는 거 내고 군대 가라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는 그런 어떤 사도들이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령 저희가 공항을 가거나 지하철을 사용하거나 기차를 탈 때 그 기차나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적인 일들,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하는 일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악한 통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선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유불리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정부 기관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이 단순히 내면적인 세계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와 세상의 권세들과의 관계를 딱 적용을 해보면 지금 교계에서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부에 대한 관점하고도 사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밑에 하단절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바울이 어떤 관점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앞서 정치 문제가 나왔다면 이건 이제 경제 문제가 나온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꺼주고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계산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사랑의 빛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고 비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남에게 신세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은 세상하고는 사실 정반대인 것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은 온통 빚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아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볍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지금 이것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빛과 해서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끊어주면 이것은 이제 수동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측면일 수 있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이 피차 사랑의 빛이라고 했던 부분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능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것은 사랑의 빚을 져주라는 거죠. 사랑의 빚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빚을 지지 않는다, 부담을 주지 않는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리어 사랑의 빚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8절에서 10절 사이를 조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복음과 윤리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윤리가 이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삶의 가치를 잘 지키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떤 윤리 도덕을 아예 버려버리거나 윤리를 아예 그냥 팽개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와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은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페적인 사랑, 뭐 아가페적인 사랑,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로고스적인 사랑, 파토스적인 사랑, 다양하게 있어요. 사랑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가령 동성애자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끼리는 뭐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안다면 그 가운데 죄악이 있는가,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성경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자체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1절에서 14절하고도 이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 이제 복음 전파 시대가 온 거죠. 비록 이 로마서가 써진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우리가 말하는 200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다가 깬다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다가 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이 왔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분명히 낮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방탕하고 타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우리, 깨어있는 우리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낮에 하는 행동들이 있고 밤에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 우리가 아직 물리적으로 봐도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낮에는 뭐 일어나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가족끼리 있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낮과 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낮과 밤. 영적인 낮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양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가 영적인 낮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가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밤이 됐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실 때, 13절을 보실 때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윤리적인 삶에 적용해 보지 마시고 한번 삼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낮에 하는 행동이 있고 밤에 하는 행동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전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낮일 때 우리가 하는 행동 패턴이 있고 영적인 밤일 때 하는 행동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낮과 밤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낮과 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밤이 왔을 때도 남들이 다 밤에 일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깨어서 먼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밤의 시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실은 처음 예수 믿고 저희가 아직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사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너무 그걸 원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막 그런 갈망이 막 타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저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바울이 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이해할 때 너무 좋아요. 정말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은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들, 딱딱한 음식들을 딱 보면은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즐거운 삶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때 들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 기쁘지 않은 삶.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기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생각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거냐는 겁니다. 그 확신은 도대체 누가 주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우리가 눈이 열리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무엇을 깨닫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질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보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비싸고 좋고 완벽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가치 있게 평가할 때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둠의 일들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착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치 평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를 느끼고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죄 지을 때도 똑같잖아요. 친구들이랑 나쁜 짓 할 때도 나도 나쁜 놈이고 얘도 나쁜 놈이니까 쟤도 나쁜 놈이겠지. 그래서 아주 친구들이랑 나쁜 짓을 실컷 하다가 어떤 모범생을 딱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양아치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건드려 보는 거죠. 뭐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야 너도 한번 펴봐, 너도 한번 마셔봐, 너도 한번 때려봐,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훔쳐봐,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은 압력을 주죠. 그래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압력도 주고, 막 속이기도 하죠. 당근같이 책을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학생이 정말로 그 깊은 중심부터가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그 거룩한 권위가 있고 질서가 딱 잡혀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압력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불량 학생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거룩함, 그 질서, 어떤 그런 올바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같이 휘말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은 외롭거나 고단한 길이 아니라 돋보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돋보이는 길. 정말 저희 안에 그런 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이고 싶다. 우리 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정말 내가 반에서 정말 선생님이나 또 어떤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럽고 돋보이는 학생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조금 확장해서 얘기해보면 제가 지금 학생의 삶을 예시로 들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총기 발랄하고 뛰어났던 친구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면서 그러한 총기들을 잃어가고 어떤 질서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빛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언젠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충만한 상태일 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누린다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막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돈을 준다고 해서 하기 싫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안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정말 힘들어. 정말 그렇게 살 것 같아서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정말 내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그 체질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죄인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바울이 이미 앞에서 충분히 그 길들을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만 딱 떼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 지금 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미 앞장에서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지를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나, 부모와 사회로부터 형성된, 경험적으로 형성된 그 나가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위, 어떤 이런 윤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용도로 말할 것 같으면 앞장에서 그렇게 길게 복음을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따로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말하는 윤리,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돼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애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 가운데 살고 육신 가운데 살 때는 옛 사람 나가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욕과 육신의 일들을 다운받아서 산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의 그 마귀로부터 형성된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 나가 하나님과 분리된 나인데 그 나를 나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떠보니까 이것이 다 허망한 것들인 걸 알게 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망한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나가 바뀌었는데 그 나는 누구냐면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나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건 그거예요. 뭔가 노력하는 사람이 돼서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출발 자체가 바뀐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마귀로부터 배워온 그게 나라고 믿었던 나가 진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삼자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관적 개념에서
뭐 예를 들어 대화하다 보면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느낌은 그 나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내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실 때 쓰신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사랑이다. 이런 표현할 때 그 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으로 지칭하셨고 그때 쓰신 표현에서의 나가 이제는 우리의 새 나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옛사람 내 힘으로 그 마귀로부터 형성된 그 거짓 자의 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나를 괴롭혀서 나를 고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신 나와 동일한 나이고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그 나가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절없이 속아 들어갈 때는 언제 속냐면 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속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안 바뀐 상황에서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대로 살겠다 노력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지만 마귀한테 속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걸 즐겨요.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사실을 즐겨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카톨릭 신자들처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어떤 나의 외형적인 삶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나가 바뀌어야 된다. 나.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나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가 이제는 새 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동일한 나를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일평생 경험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이제 새 나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양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거룩함이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바꿀 수 없었던 것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적용해보면 결국 이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어떤 윤리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나에게 능력을 주는가,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가, 아니면 읽긴 읽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변화도 안 나타나는가. 만약에 우리가 후자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바뀌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제 이름도 제가 아닙니다. 제 육체도 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썩어지거든요. 제 경험도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건 기억 속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셔서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경험되고 이해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바뀔 때 세상도 바뀌고,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윤리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내가 바뀌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 누군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오늘 한 주의 삶,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